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이 고난이 징계일까, 심판일까? 왜냐하면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이 징계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징계라면은 잘 견디고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심판이라면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빨리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조심성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뜨거웠던 열정까지도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손에서, 무릎에서, 발에서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자꾸 풀어지고 기도의 무릎도 점점 힘이 없어져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지요. 14절 15절 한번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언제부턴가 혼자 있는 게 좋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기보다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예의 지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들어요. 그래서 화평함을 자꾸 깨트려요. 건강했을 때 내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1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합시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고난받는 것도 벅차고 참아내는 것도 벅찬데, 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급기야하는데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과의 은혜의 부분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오고 혼란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 속에서 몇 시간을 싸웠을 겁니까? 아버지, 그래도 죽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까지 다 순종했는데 이것만큼은 아니지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내 온몸에 내 뼈가 다 부서지는데 이것만큼은 아니지요, 주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불순종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건 비껴가야죠. 그렇게 말해야 정상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피 흘리면서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이셨겠는가. 신앙은 안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전쟁터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그 싸움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무너졌던 걸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는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훈을 받지 못하지요. 에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아니, 내가 잘못 갔으니까 문제가 생겼겠지. 고난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야. 내가 바른 길로 갔으면 고난이 오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행운이나 불행으로 우연이나 이런 일치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이 왔다라고 이해해버리는 순간 징계의 해석은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징계를 가볍게 여겼다.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데 징계를 통해서 그는 그냥 그걸 고난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일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분이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 정도 쇠파, 이 정도 고난이면 주님이 나 버리신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고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해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고난이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받았어 라고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 거지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쯤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을 주셔야죠, 주님. 주님께서는 이 무너지는 우리의 육체와 영성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고난, 이삭의 고난, 바울의 고난, 베드로의 고난, 야고보의 고난,
그리고 흩어진 12지파들의 쉼없는 고난,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믿음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지금 우리들을 옆을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요셉이 내 옆에서 증인이 되어져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야, 나도 그거 당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욥의 고난을 당하는 순간 욥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재산 탕감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고 재해를 받고 비바람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는 욥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단장이 되어서 구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그들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기는 입는 경기가 아니고 벗어버리는 경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도 내려놓고, 불신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도 내려놓고, 그래야 달릴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못 달립니다. 우리의 힘은 벗어버릴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볍게 하십시오. 더 단순하게 하십시오. 더 순수해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또 말합니다. 세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당한 경주입니다. 여러분, 경주의 방관자가 아니라 경주의 참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관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뭔가 되겠지? 전부 나에게 닥친 환난인데 불구경하듯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네가 당했다는 거예요. 네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도 중요하고 옆 사람의 통성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네가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증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막 입는 것이 아니고 벗어버리는 경기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주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잘 하신 분이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하신 분이 있지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능숙하게 다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마지막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본다면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는지 아세요? 잠시 잠깐 후면 곧 부활할 것이다. 이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나에게는 지금보다 더 밝은 부활의 아침이 곧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할 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넘어지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고통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여기 통과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잖아요. 힘이 없고 손에 힘이 없고 발에 무릎에 기도할 힘이 없고 다 무너지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귀찮잖아요. 대인관계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대단했지만 현재의 고통에 머물렀다면 십자가 못 지셨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온몸에 뼈가 욱신거리는데 통과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고통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현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주실 축복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다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큰 소망으로 가득했다면, 미래가 지금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능히 현재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징계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 하자고 이렇게 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때가 많아요. 너무나 세상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하여서 세상의 때,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풀무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왜 그토록 혹사당할 만큼 고난당했을까? 그 말은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거룩의 순수성이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통의 크기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비거룩한 것들,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때를 벗기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더군요. 11절 한번 말씀 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고 싶은 열매가 있으셔서 그래요. 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열매는 절대 맺혀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모든 걸 드렸는데 다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합니다. 평강의 열매.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불안했을까요? 세상의 평강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불 속에 들어갈 때 더 평안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불안했을까요? 떨렸을까요? 죽기 싫어서 막 벌벌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더 천사 같았습니다. 이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셨어요. 예수님의 태도는 어때요? 원망이 찾아올 때 오히려 복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보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드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 안에 뿌리 내린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고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수단을 주신 이유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